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8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신자들은 왜 믿음의 형제들을, 믿는 신자들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는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면 그들이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요즘은 카드로 되는 자판기도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자판기에 1,000원을 넣고 생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생수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밑에 있는 출구로 생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자판기에 1,000원을 넣고 생수 버튼을 누르면 조금 있다가 생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면 그러한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란 이 세 계명, 이것은 하라고 해서 사람이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모양과 흉내를 내는 것이지 참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형제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모든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아비와 같든지 아니면 청년 같든지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럼 형제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형제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관이 막힌 것이죠. 자판기에 1,000원을 넣고 생수 버튼을 눌렀는데 생수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병이 나오는 길이 막힌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관이 막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 관이 막힌 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매우 단호하게 교훈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 문맥에 따라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지칭할 때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이 우주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라는 말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은 피조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념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 세상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인생관이나 가치관들, 또는 그들이 만든 세상의 문화나 풍습들, 이 사회의 체계를 의미하는 말로 세상이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 세상은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해들, 인생관과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풍습들, 세상의 체계들,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대신에 재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라는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을 대표하는 것을 재물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세상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이들을 간음한 자들이라 라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왜 세상과 벗이 되는 자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그 본질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자기 인생을 성공한 것이라 여겨지는 모든 그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며 추구하는 것들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 본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사실 이 세 가지는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서로 구분하여 분리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생의 자랑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욕구나 욕망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욕구나 욕망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굶어서 배가 고픈 사람이 먹고 싶은 욕구나 욕망을 가지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한 학생이 오후에 피곤하거나 졸려서 자고 싶은 욕구나 욕망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그러한 욕망이나 욕구를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욕망 자체, 먹고 싶은 욕구 그 자체가 생기는 것은 정생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를 잘 참아서 금식을 오래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잠자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며 밤새워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금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욕구를 어떻게 그 욕구를 채울 것인가 하는 그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욕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욕구, 그 욕망은 그 자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욕구들이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욕구들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안에 남겨져 있는 본성적인 부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시는 이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 이 육체의 소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육신의 정욕이 자신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성 안에는 죄를 사랑하는 욕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악한 욕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 떠들며 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떠든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한 물이 달 수가 있겠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둑질하여 물을 마시거나 몰래 떡을 먹게 되면 불안하고 떨려서 체이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둑질한 물이 달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부패한 본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그 부패한 욕망을 채우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한다는 그러한 욕망이 모든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다라고 추구하는 것들은 그들이 만드는 문화나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 안에서 나오는 죄된 본성을, 부패한 마음을, 어두운 생각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부패성을 인식하지 못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그 부패한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두 번째 원리는 세상의 원리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을 통해 추구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기능을 주신 이상 사실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보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인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보고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의 관심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옮겨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TV를 보여줘야 될 것인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인가? 만일 보여준다면 어느 나이 때부터 이 TV를 보도록 허락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보는 것을 통해 배우게 되고 보는 대로 따라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TV를 보게 될 것인데 보는 것을 통해서 TV 안에 항상 선한 것만 나옵니까? 악한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들이 다 그 TV 화면을 통해 나오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악한 것을 배우게 되거나 또는 악한 일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게 되거나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물론 언제까지나 못 보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고서 선악을 분별하고 스스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른 것이었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죄악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의 부패성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땠다고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눈을 주시고 보게 하신 그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다면 그 나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 눈으로 그 나무를 보고 가져야 될 이해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와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저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욕심을 채워줄 그런 나무로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빈소년 합창단의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라 이렇게 부르며 찬사를 합니다마는 제가 들은 천상의 목소리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봉사활동할 때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의 찬양 소리였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맹인인 그들에게는 참으로 인생의 핸디캡이요 큰 불편함이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한 정욕으로부터 벗어난 맹인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그 찬양은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난 목소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목소리인가 하는 것을 오늘까지도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눈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안에 부패한 마음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며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그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 앞에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옷 자랑하고 가방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랑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자 합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다라고 자랑하고 자랑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갑질을 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재물을 더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교훈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신자들이 추구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그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요, 자기 자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신자는 무엇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신자는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의 지혜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들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지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자들은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닌 이상 신자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깨닫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적이 한 번 없다라고,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뒤를 돌아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어떤 것을 했다고 해서 그 만족이 얼마나 영원한 것입니까?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참으로 행복하게 됩니까? 남에게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자랑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입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한순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지나가고 보면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들입니다. 전도자의 말씀처럼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손으로 열심히 성실히 그 바람을 잡아보지만 그러나 손을 펴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자들의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되는 삶의 의미와 가치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은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신자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힘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스스로 그것을 계산하고 카운트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정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를 당한 오늘날은 종말의 날인 오늘날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마치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지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어서 분별하며 살아야 그래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남유다 말기 마지막으로 유다의 타락한 유다의 신앙을 개혁하고자 힘쓴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이 행한 개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진을 섬기며 제사하기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가득하였고 아세라 상이 그 성전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도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상이 있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종교회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어떻게 타락한 것입니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무슨 신이라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함께 섬겼던 것이죠. 왜요?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은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좁고 협착하여서 깨어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 쉬운 연약한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늘 우리 심령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간하셔서 찬송과